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저는 회개와 은혜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남는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하기를 제2의 오순절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글들을 많이 역사학자들이 쓰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불같은 임재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 1월달 1월 2일 정도 되면 얼마나 여기도 춥습니까? 남쪽도. 근데 북쪽이면 평양이면 뭐 굉장히 추운 거죠. 굉장히 추운데 이때 이 평안남도에 있는 남성들만 장대현 교회 한 1,500명 이상이 회집을 해서, 그래서 2주간 동안 집중해서 집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직전에 청일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이 또 있었고,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려면 자기들 나라에서 싸워야지 왜 조선 땅에서 싸웁니까? 그냥 가운데 끼어있는 조선 땅에서 이 2차례 전쟁을 겪고 나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조선의 전통적인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도사경회가 여기 열린 거죠. 그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뭐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날씨는 춥고, 또 집중해서 2주간 집회를 하게 되니까 남자분들이 전부 자기의 먹을 숙식, 먹을 양식을 다 싸가지고 와서 그 불편한 가운데 거기서 2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그러죠? 이 사모하는 기간 동안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고, 평양에 주재하고 있었던 그분들이 강사로 주로 뛰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 1907년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많은 곳에, 여러 곳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기도가 있었는데, 통성기도가 있었습니다. 통성기도. 여러분, 이 통성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읊조리는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읊조리는 기도.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교우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시니까 침묵으로 기도하다 자기도 모르게 잠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도하러 왔다가 잠자고 돌아가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읊조리는 기도, 옆에 분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읊조리는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통성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국교회가 초창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집중을 하고, 특별히 이 통성기도가 성도 여러분들의 영성 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죠. 그래서 침묵 묵상으로도 기도했다가, 읊조리는 기도도 했다가, 통성기도도 했다가, 또 그러다가 또 우리가 찬송도 부르다가, 곡조 붙은 기도니까 찬송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짧은 기도가 길어지고 또 얕은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심령이 생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또 여러분 이 도사경에 2주간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귀중히 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이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 어려운 거죠. 오늘날도 어려운데요. 오늘날도 좋은 좀 칭찬하는 건 쉬워도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놓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서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도가니가 되고 이 도사경의 여기를 통해서 평양 시내가, 평양 그러면 환락의 도시잖아요. 평양하면 환락의 도시. 근데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 집회가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는 그 이후에 15년에 걸쳐서 교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개척해 나간 교회가 39개가 됐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가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서 1년에 2개 이상씩 교회가 개척해 나간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반년에 하나씩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은혜가 뜨겁게 임했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렇죠. 많은 물질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인원이 또 전도해 줘야 되고 많은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도 1907년도 1월 달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 제2의 오순절, 한국교회에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 이것을 역사학자들이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역사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죠. 솔로몬,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충은 뭐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3대 임금이었던 솔로몬의 참회서 아닙니까? 참회. 그러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기록이라 그 말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솔로몬이 인생의 연말에, 인생 말년에 이 참회서를 우리들에게 남겨준 거죠. 그러면서 이 참회서를 남겨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지나간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깊이 참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아쉬운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으로 오늘 남겨준 이유는 후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큰 소리로 전도서라 그러죠. 전하고 있는 거죠. 전하고 있습니다. 뭘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처럼 살면 인생 망존합니다. 나처럼 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는 실패한 낙제점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처럼 절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전도서를 기록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솔로몬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21살의 어린 나이에 임금이 돼가지고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임금이 되고 나서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져 있는 거기를 그렇게 불편한 교통을 불문하고 기브온까지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일천번제. 임금이 직접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임금은 보통 한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소 한 마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1,000번제니까 소 1,000마리를 드린 거죠. 어디에다가? 번제단에다가. 그래가지고 번제단은 무슨 뭐 번제단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데가 아니고 가로 세로, 가로가 5규빗, 세로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 한 규빗은 50cm인데 5규빗 해봐야 2.5cm밖에 2m 50밖에 안 됩니다. 2m 50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는 5, 35 1.5m밖에 안 되는
거기다가 1,000마리의 소를 잡아다가 죽여서 제물로 올려놓고 싹 태워서, 그래서 여러분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그러죠? 한 마리의 소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날에 기계다가 집어넣고 그냥 잡아버리면 간단하지만 옛날에 손으로, 맨손으로 다 잡지 않습니까? 그러죠? 원래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잡게 돼 있잖아요. 대리로 잡는 게 아니고. 글쎄 우리 성경에는 21살 어린 솔로몬이 뭐 여러분 닭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아봤겠어요?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네. 그러니까 소를 어떻게 잡겠어요? 자기 손으로. 그러나 아마 누가 대리로 잡아준지 몰라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며칠이나 걸렸겠습니까? 몇 날 며칠, 무수한 날을 거기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번제단 주변에 1,000마리의 소를,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부근은 완전히 피비린내. 그러죠? 피비린내하며 여러분 번제라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은 그 살하고 기름하고 이걸 전부 태우는 거 아닙니까? 태우는 냄새하며 뭐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도 그 중심에 사력을 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완전히 젊은 사람에서 21살이면 뭐 몇 날 며칠을 앉아도 그래도 힘이 남아돌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이제 20살에 솔로몬이 완전히 그렇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뻗어가지고 잠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꿈속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에게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더불어 주셔서 솔로몬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정점을 찍는 그런 놀라운 번영을 그가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21살 어린 나이에 무슨 정치학을 배웠겠어요? 대학을 나왔겠어요? 그가 그 정치를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솔로몬 때가 가장 영토가 넓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서부터 서쪽으로는 애굽 변방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영토를 여러분 다스리게 되고 통제권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매매 행위,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 무역 행위를 전부 중간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엄청난 경제적인 소득을 얻고, 그리고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해상 무역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해상 무역에. 그렇죠? 벌써 앞선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벌어들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 당대 경제가 여러분 막강했고, 그리고 국방력을 힘있게 세웠고, 그래서 막강한 국방력 위에 경제력을 가지고 나라를 번영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성경 보면 은을 마치 돌같이 썼고, 그리고 백향목, 그렇게 비싼 백향목을, 그러죠. 향나무는 비쌉니다. 다른 나무보다 향나무는 굉장히 비싸요. 저희 교회 앞에도 여기 향나무 한 그루 어디다가 심어놨다가 결국 살리지 못하고 죽였습니다만은 조그만 건데 한 그루에 그것도 조그만 거 100만 원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 선배분이 이거 100만 원 하는 건데 목사님한테 특별히 선물을 드릴 테니까 가서 잘 키워보라고 했는데 잘 키우지 못하고 죽였어요. 그 백향목을요. 여러분 아시는데 백향목은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가 백향목 아닙니까? 요사이는 고급 나무로 장식하기 위해서 편백나무로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편백나무가 따라오지 못할 나무가 백향목이잖아요. 그러죠? 오래가고 여러분 향 냄새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견고하고, 그래서 편백나무로 여러분 조금 좋은데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향목은 얼마나 거기에 비교 안 되는 거 뛰어난 나무란 말이에요. 그걸 마치 뽕나무처럼 흔하게 쓸 정도니까 경제가 얼마나 탁월하게 뛰어난 그런 경제력을 자랑했던 입장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그의 인생 평가에 대한 점수는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왜 그러냐? 솔로몬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죠. 그러죠? 삼손하며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하며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는데 이게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심령 관리를 잘 못하고 경건의 습관을 지속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마귀의 유혹과 역사에 여러분 속아가지고 육체로 비극적으로 여러분 끝난 정말 망신살이 뻗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가 솔로몬이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여러분 남달리 사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달리 사랑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크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죠? 얼마나 아팠을까? 마귀가 옆에서 솔로몬 타락하는 걸 보고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비웃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만약에 잘 나갈 때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했더라면 역사에 다시 없는 위대한 성군으로 그 이름을 남겼을 텐데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타락했던 솔로몬에게 한 번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참에서인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아시죠?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을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사람의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허무한 타령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여러분만큼은, 이걸 읽는 여러분만큼은 경계를 받아서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거듭된 타락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거를 정말 중심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얘기를 하고 솔로몬의 인생을 이제 마친 거죠. 그렇죠? 참 아쉽습니다. 솔로몬은 뭐 많이 살지도 못했는데 20살에 임금돼가지고 40년 살고 환갑잔치 하자마자 바로 죽었잖아요. 짧은 인생에 정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맡겨주었을 때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만큼 더 주를 위해서도 힘있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걸 오만 가지를 다 맡겨주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경건의 습관을 갖지 못하고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해야지.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까? 그런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지. 그러죠.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지. 그런데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만 육신의 소욕에 도취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만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어둡게 끝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대놓으면 그게 크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끔 이렇게 학원 같은 데 보면 뭐 솔로몬 학원 이러는데 그분들 솔로몬에 대해서 잘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솔로몬의 여러분 실패한 타락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은혜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후계자로 다윗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 아닙니까? 10번째. 그런데 앞에 있는 쟁쟁한 그 형님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임금이 됐어요. 그만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거지. 그걸 기억을 해야지. 앞에 있는 형님들보다 자기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와 영화를 주사 그걸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세워진 거지. 하나님 만약에 그에게 부와 영화를 주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아니했더라면 그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기 인생의 주제를 알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서도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근원된 만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보같이 멍텅구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예. 그러니까 말려내요. 그렇게 지혜의 임금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떠났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솔로몬의 그런 취약점을 알고 미리미리 경계하셨거든요. 하나님 미리미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면서도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기진맥진해서 잠들고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축복하시면서도 또 솔로몬의 약점에 대하여 경계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계의 말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솔로몬에게 축복을 다시 하시면서 또 솔로몬의 약점에 대해서 경계하시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2번씩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신명기서에 말씀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신명기서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른 이방 나라처럼 임금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래서 혹시 임금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임금은 이러한 3가지 조건을 충족되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선 모세를 통해서 엄명하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엄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으로서 즉위를 하는 이 솔로몬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그 말씀 첫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마를 구하지 마라. 첫째. 2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러 아내들이 너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셋째가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많이 충족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만해지기 쉽다. 그 말씀을 하셨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런 거듭된 경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과 생명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러죠?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딱 빼서 우리가 대적하면서 저항하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한, 많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3가지인데 30가지도 아니고 그러지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 다른 사람은 다스렸는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2장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야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가 쾌락을 알게 할까? 사람이 가지는 쾌락이 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무엇이 쾌락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싶어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연구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연구하지 않아도. 진짜 알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걸, 그거를 알라고 연구를 해야지. 그러죠?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한 말이 있어요. 그러죠.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도다. 이래서 타락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눈이 원한다 할지라도 금하지 않으면 안 돼.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걸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원한다고 다 그대로 합니까? 예? 마음이 여러분 즐거워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합니까? 그러다가요 망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망전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인생 말년에 이렇게 꺼이꺼이 울면서 여러분은 제발 나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크게 참회서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솔로몬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말년이 정말 어두워집니다.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참회서를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해서 소환령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 승리하고 여러분 성공하다가 마지막 저와 여러분 전체 인생의 점수가 평가될 때에 여러분 플러스 점수, 여러분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우들이 생각할 때 참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참 그 교우님 참 귀하셨어. 참 믿음으로 사셨던 어른이지.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님 참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애쓰던 어른이었지.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질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심령을 관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참한 참회서를 마지막에 남기고 끝나는 겁니다. 오늘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그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실패한 이후에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로구나. 본분을 지켜야지. 남편이면 남편의 본분, 아내면 아내의 본분, 신자면 신자의 본분을 지키기에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저와 여러분이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은밀한 행위, 은밀한 삶이 여러분 경건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